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2021년 4월 12일 생명의 삶을 위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.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 제가 일부분 봉독하겠습니다.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.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사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.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.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.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.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.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.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. 아멘. 여러분, 성경을 읽을 때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성취해 나가시는, 시대와 때를 따라서 정확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, 또 한 가지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,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.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,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막 가슴에 와 닿아집니다. 모세와 대면하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등을 막 떠미시면서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지금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막 닥달하시고 막 몰아치시면서 압박하시면서 막 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,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바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.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400여 년간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는 이런 뜨거운 열심이 이렇게 막 발휘되는 그 배경에는요,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, 이 세상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했거든요.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전달하는 특별한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.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의 때가 성취되어서 지금 출애굽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, 참 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자신을 절망하셔서 이것을 성취해 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모세가 우리 앞선 말씀에서는요,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카리스마적인 그 권위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? 지팡이를 던지게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변했고, 다시 꼬리를 잡게 해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고요. 손을 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었고, 다시 또 넣었다가 빼니까 여전히 깨끗한 살로 돌아왔고요.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감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. 이적과 표적으로도 너와 함께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네가 지도자적인 권위를 갖게 하겠다고 하셨어요.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은 네가 애굽에 가서 나일강물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일강물을 좀 떠다가 바닥에 부어봐라. 피가 되리라. 하나님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, 함께 하심의 표적들을 약속하면서까지 보내시는 거예요. 모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이제 구멍이 없어요. 이렇게까지 하셨는데, 그래도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. 아마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
모든 인간적인 자신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모습이지요. 이제는 자신은 철저히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지금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.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추진하시며 그 대행자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제 작업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. 모세는 끝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. 그래도 그러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이제 구멍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? 오늘 말씀에서는 오 주여 그럴지라도 나는 말이 구별이 나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. 나는 말에 설득력이 없습니다. 나는 입술이 들어가 뻣뻣한 사람입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을 이끌 만한 나는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. 막 모세가 이제 말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죠.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? 야,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?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? 나 여호와가 아니냐? 이제 가라.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. 그렇게 모세가 이번에 어떻게 답변합니까? 주님, 그래도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. 그때 하나님께서요, 너무 모세가 뒤로 꽁무니를 빼니까 화를 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? 너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를 통하여서 그를 대변자로 삼아서 말하게 해라. 네가 말에 재주가 없다면 그렇게 해라.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줄 것이고 너는 그 말을 아론의 입에 주어서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하라. 내가 너와 너의 형 아론의 입에 다 함께 같이 있어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. 이쯤 하면 이제 더 이상 모세는 못 도망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?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. 그렇게 이제 말에 대해서도 이제 안심하게 해주신 다음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배경에 깔려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마음 깊이 닿아집니다. 모세를 막 압박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애굽과 바로 왕국으로 상징이 된 흑암의 왕국과 마귀의 세력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배경이 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. 여러분, 모세나 예수님 모두가 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서 이렇게 보내지는 구원자들이죠.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? 아버지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지만 모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등 떠밀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. 중요한 것은요, 하나님의 구원 정사의 방법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, 그의 도구로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. 또 한 가지는요,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신 자발적인 순종이나 모세와 같이 등에 떠밀려 출애굽을 위해서 가게 되는 그 모습 배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출애굽을 이루어내면서 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내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.
자,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, 제가 첫 번째 지금 주제로는요, 하나님의 열심으로 압박하는 출애굽이라는 제가 지금 그 주제를 다뤘어요. 하나님의 열심, 그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 다루게 되는 주제는요, 하나님의 사역에서 말의 비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지도자적인 유상으로서 말이 참 중요해요. 중요한 것은요.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, 그것은 뭐예요?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믿음과 또 그 일을 받들어 대행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. 저는 간단한 간증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. 제가 한번 미국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내려서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당도 지었고요.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센터도 크게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교회, 내가 부교육자 통해서 들은 이제 간증인데요.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이 어눌하고 시원치 않은가 봐요.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대로 발음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. 그 중간에 목사님을 나가셔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, 아무래도 교회 안에 내분도 있었겠죠.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갔는가 하면은, 이 목사님을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이 목사님이 어디로 교회로 갈 수 있겠는가. 그래, 우리가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.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대한 그런 사랑을,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아름다운 은퇴, 퇴장을 하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이루셨어요. 우리 저 친구, 부교육자로 일했던 친구도 브리스톤 신학에서 공부하게 되고 막 뭔가 참 유능하고 비전이 많은 친구지만, 담임 목사님이 많이 어눌하고 시원찮으니까, 그래서 내가 더 목사님을 더 잘 받들고 더 충성하고 목사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요. 여러분,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로써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. 말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,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그 교회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, 말 잘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나 그렇게 구별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. 그 뭐냐?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권위와 위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,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,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이에서 나오는 그 말로서 나갈 때에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시원찮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. 오늘 제가 크게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한 가지는요, 출애굽에 있어서나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열심이, 하나님께서 압박하시는 열심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냄과 함께 또한 우리들의 구원도 이뤄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과,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그 힘으로,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시는 주님, 감사합니다.
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구원의 안전 보장을 받으며 더욱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됩니다. 이 마음 잊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 한 가지,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에 말의 위엄과 권세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게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. 말을 잘 못한다고 하여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말의 권세로 주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좋은 천국 일꾼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 한날도 이 시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.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.